네, 여러분들, 저는 시리즈 설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묻지 못한 질문들 이라는 시리즈에서 오늘 두 번째, 나는 언제부터 혼자 버티는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6살 우리 시소와 함께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소윤이가 항상 저희 집은 먼저 일어나요.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소윤이가. 또 일란산 쌍둥이지만 시윤이가 더 게을러요. 소윤이가 얘는 잠이 많아. 소윤이가 좀 아침잠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일찍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액션을 하면서 일어나는데 제 옆에서 자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일어나면 좀 불과 한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많이 울어요. 감정 표현을 막 하는 거죠. 한 번은 옆에 이제 토토? 최근에 토끼 인형을 한 마리 지 친구로 삼았는데 그게 옆에 같이 있었는데 없다고 막 갑자기 막 하면서 막 감정을 표현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아시죠? 아침에 겁나 피곤한데 칭칭대면서 일어나면 막 하지마!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있죠. 막 나 아주 좀 한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제일 먼저 일어나서 징징대면서 짜증을 내는 것에 대한.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여러 번 겪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거침없이 감정을 표현하는 이 아이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표현하지 마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감정 표현이 거침없이, 심지어는 갑자기 막 와 소리 지르면서 막 짜증을 냈다가도 막 웃었다가도, 참 애들이 그래요, 그죠? 갑자기 웃었다가 또 막 한도 끝도 없이 울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침없는 감정 표현이 부럽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이에 대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가지는 부러움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제가 미덕이 되고 우리 감정을 좀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이 마냥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아이들을 보면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게 못하는 것이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도움받는 일을 점점 스스로 금지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해내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해내야만 하고 그런 것들을 버텨내야 하고 나 혼자 뭔가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끝내야만 하고. 이제 어른이 된다라는 거 이런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힘들지만 버텨서 결과를 내야 되는 어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힘들다라는 표현을 좀 쉽게 하지 못하고 해도 굉장히 절제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서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눌러놓고 좀 절제되게 좀 표현하게 되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자 버티는 삶이 익숙해진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최근에 올 한 해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말 못할 고민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힘든데 굳이 표현 못하다가 거꾸로 삐지거나 돌아서 가지고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알아주길 바란다라는 거죠. 이제 점점 우리는 혼자서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된다라는 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 혼자 버티는 삶이 반드시 믿음의 성숙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어른이 되어서 성숙해지는 게, 어른스러운 신앙을 가진다라는 게 혼자서 모든 걸 버텨내는 것을 의미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을 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또는 어른이 되어서 책임을 지는 것도 맞지만 근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혼자 버티는 삶이 믿음의 성숙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예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 집이 어디냐면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좀 건강하게 본다면 아마 예수님의 집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이 한 채 있으셨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거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 집은 예수님의 집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그러니까는 지난주 설교에 보면 가버나움을 떠났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러니까는 역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모였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선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문 앞에 사람들이 들어설 수도 없을 정도, 그러니까 집 앞에 이렇게 쭉 길을 쓴 거죠.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이 지점에서 조금 좀 가슴 아픈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줄이 쭉 서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는 이 공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고 긴 줄이 늘어섰는데 그 근처도 이르지 못하는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3절에 나타나는 중풍병 환자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몸이 불편하니까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성경에 보면 시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심지어는 줄을 서고 있어서 똑같이 본인도 은혜를 입고 싶지만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풍병 환자처럼 불편한 몸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좀 더 서러운 한 지점이에요. 나도 그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정말로 이 사회적 약자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서야지만 만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줄 서 있다고 하는 그 뒤에 어느 끝자락에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스스로 취해 있는 나머지 그들을 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점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뒤로 밀려진 나머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지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요, 성경 속에서 가장 말이 없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 본문 안에서는 저 중풍병자가 기도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 중풍병자가 어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했거나 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거나 이런 고백도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저 중풍병자는 한 가지 특징만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혼자서는 예수께 갈 수 없는 이 중풍병 환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시대 어른이 가지고 있는 슬픔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을 보면 어때요? 4명의 친구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이 지점이 오늘 본문의 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는 본인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나 강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도착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요, 좋아요. 그들로 분류되어지는 4명의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지금 보면 좀 액션이 과합니다.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대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천장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서 그때 이제 뭐 흙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그 위에 볏집을 덮었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가지고 걷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다 올라가서.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와, 이 4명의 친구들이 굉장히 좀 과격한 방식 아닙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남의 집에 지붕을 뚫을 정도로 여러분들 도와본 적 있으세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액션을 취해가면서 이 한 사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 본 적 있으시냐 이거예요. 혹시 이래본 적 있어요? 대출 빚을 져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줘 본 적 있으세요? 나 있는데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듣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붕을 뚫을 정도의 이 4사람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4사람 말고도 이 중풍병 환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 내가 이 중풍병 환자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나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없고 막 특별히 막 신앙의 그냥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함께 짊어진 사람들이 부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붕을 뚫을 정도로 그 믿음을 발휘한 거죠. 자, 근데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지점이 있어요. 2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좀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시다가 뒷부분에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중풍병자가 낫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시게 된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봤던 게 아니라 이 중풍병 환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던 그 4 친구들,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까지 포함해요. 그도 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가보자 하면서 이 침상에 눕혀있는 상태로 중풍병 환자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다못해 얼마나 좀 여러분들 좀 그랬겠어요. 천장까지 뚫고 내려가는 이 모습이 좀 되게 멋있어 보였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과정들을 이 중풍병 환자도 함께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그 지붕을 뚫고서는 이 중풍병 환자를 내릴 정도로
보여줬던 그들의 믿음, 예수님이 이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뭐냐면 공동체적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점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개인의 믿음을 볼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의 그 신앙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또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모습이, 또는 일주일의 루틴이 우리가 한 번씩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의 직장과 일터와 삶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공동체 내에서 그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돌봐주고 함께 침상을 메고 그 아픔을 같이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 움직여서 지붕을 뚫고 내릴 정도의 이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이 공동체적인 믿음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사실이죠. 어른이 되는 시점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금 이제 그 교회사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 텐데, 그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 좀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 그때 혹시 좀 이런 문구가 있던 거 기억나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들은 거룩한 공회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교회와라고 하는 이 교회를 그 영어로 보면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일부 몇몇 침례교에서는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지 않아요. 좀 순수한 의도로는 뭐냐면 성경을 중심에 두고 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후에 교부들이 정리한 신학이야, 그러니까 그걸 왜 사도신경을 해? 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저 지점을 얘기합니다. 카톨릭 처치,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를 우리가 믿어? 라고까지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카톨릭 처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그 당시에 그 청년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실제로 가르쳐 줬어요. 영어로 보여서 이거 봐, 카톨릭 처치야. 그러니까 사도신경 하면 안 돼. 이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 로마 카톨릭을 믿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저는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집어넣을까요? 거기서 말한 카톨릭 처치기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걸까?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말을 기독교 공동체에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이그나티시우스라고 하는 그 초대 그 교부예요. 이그나티우스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있었죠.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속사도의 제자들은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교부들 이렇게 좀 부르는데, 어쨌든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의 2대 감독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1대 감독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아서 교회 감독이 된 사람이 이 이그나티우스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에요. AD 68년에서 107년도까지 안디옥 교회 감독을 했고요. 그 107년도가 됐을 때 로마에 굉장히 큰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큰 리더였던 이 이그나티우스를 로마에서 잡아갑니다. 보통은 그 동네에서 그냥 사형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해 갔어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로마로 뭐 걸어가기도 하고 중간에 배를 타기도 하고 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에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한 7편의 편지를 모았거든요. 6군데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나머지 한 사람은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일 재밌긴 한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여러분들 캐톨릭이라고 하는 보편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요, 이그나티우스가 보편 교회를 캐톨릭 처치라는 걸 언급했을 때 그 말은 어떤 큰 조직이나 중앙 집권적인 교회 이런 것들을 뜻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말한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의 의미는 좀 이런 것들이 강조돼요. 한 몸으로 연결된 교회, 특별히 서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진 존재들, 이런 의미로서의 보편적 교회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은 훨씬 후대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게 기독교 공동체에 사용되어져 왔고요. 이 단어를 기독교 공동체가 사용했을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한 몸으로 연결된 교회다. 서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이다.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진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연합과 한 몸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어지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혼자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의 몸이 되어주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교회는 혼자 신앙을 지켜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의 곁이 되어주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셨다고 하셨죠. 이 지점에서 서로가 서로의 삶에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엮여지고 연합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원래 예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좀 어려운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힘드신가요? 들을만하죠? 딱 들어볼 만합니다. 이그나티우스. 나중에 그 편지 보면 되게 좀 거기에는 이그나티우스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자기가 곧 죽을 걸 알아요. 사형에 처할 걸 알아요. 순교당할 걸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당하는 자신의 삶을 가지면서 서로 안에 쉽게 말하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한몸된 교회로서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본인이 지금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교회 지도자를 잡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초기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 그럼 교회가, 남겨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고 와해되고 해체되겠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연합하고 서로의 고통을 더 짊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라. 서로 함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버텨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지점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짊어져야 될 것 같고, 나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누구에게 아픈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고, 책임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해내면 되지. 제가 그랬죠? 소윤이가 부럽다고. 가끔 그런 식으로 거침없이 표현하는 이 아이들이 부러울 때가 있죠. 그지 않으시던 이렇게 최근에 직장 괜찮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것은 정제된 어른의 표현인데, 막 소윤이처럼 와 힘들어 막 때려치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할만하세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싸움은 어떠세요? 이제 그 지점에 뭘 보냐면요, 혼자 버티면서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냐면요, 이 중풍병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고백도 없었어요. 무슨 자기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들로 분류되어지는 진짜 이들이 단체로 움직여서 함께 예수님께 나와왔던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지향해야 될 중요한 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려는 이유이기도 해요. 안부를 묻고 삶을 관심을 가지고 챙기려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놀자, 친한 사람들끼리 교제 이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 못할 신앙의 고민으로
남겨져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실 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얘기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아라고 돼 있죠.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 이 사람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작은 자야. 근데 저 이 사람아, 저 작은 자야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테크논이라고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작은 자라는 거, 어린아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키 작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또는 자녀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작은 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자야, 이건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어른의 돌봄 속에 있는 자야, 뭐 이런 표현이에요. 아이야, 내 자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를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작은 자야, 그러니까 이 돌봄 가운데 있는 이 환자, 그들이라고 불려주는 공동체적인 돌봄 속에서 예수님 앞까지 나오게 되었던 이 환자, 그를 되게 의미 있게 표현한 거예요. 작은 자야.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지점이 필요해요. 우리는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하나된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식구가 되는 건 그걸 의미해요. 당신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내 자식의 아픔처럼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해서 올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눠지고 한 몸 되기를 힘쓰고 연합하기를 힘쓰는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에 본래된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는 거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로 여기셨어요. 그가 믿음의 친구들, 곧 교회의 돌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쩌면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작은 자야. 부모가 그 아이를 케어하듯이 그 돌봄 속에 이 아이가 있다라는 거, 저는 이 지점 같아요, 여러분들. 또 하나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이 시대 배경을 보면 의미 있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니, 왜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그 뒤에도 나와요. 9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뒤가 더 쉽지.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쉽지. 근데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작은 자여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왜 그랬을까? 이건 시대적 배경을 알아요. 당시에 여러분들 중풍병을 앓거나 몸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 취급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바라봤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저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거 뭐예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들어야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있는 이 환자의, 이 중풍병자의 이 공동체적인 믿음 안에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존귀한 자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말 세심하고 세밀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뭐가 더 쉽겠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표현이 더 쉽죠. 굳이 예수님이 작은 자야, 이 공동체적인 관계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작은 자야,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와,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시는지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시심이 이 지점을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될수록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럼 신앙도 혼자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될 것 같은, 근데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 표현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듯이 시심 안에서 서로의 믿음들을 연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가복음 2장은요 이미 이 교회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병자 곧 이 작은 자의 믿음은요 공동체의 믿음 안에서 사실은 숨쉬고 있었던 거죠. 중풍병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나는 언제부터 혼자 버티는 사람이 됐을까? 언제부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언제부터 짐을 나누지 않았고, 언제부터 신앙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근데 믿음은 혼자 강해지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관계 안에서 유지되어진다라는 것, 그런 생명,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미국에요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제가 가봤거든요. 한 번 딱 가봤습니다. 또 가고 싶긴 해요. 가봤으니까. 근데 가봤는데 여기는 못 가봤어요. 쉽게 말하면 그 자이언트 세콰이어 군락지가 있대요. 혹시 그 나무 아세요? 자이언트 세콰이어 엄청 큰 나무인데 그 최고 큰 나무는 한 그 84m까지 자른대요. 기본적으로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군락지에는 84m까지 자라는 나무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큰 나무들이 이렇게 일종의 막 굉장히 이렇게 자연적으로 모여서 형성되어진 그런 지대가 있다고 해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나무 중에 하나래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보세요.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지역은 때로는 이렇게 그 강풍과 지진과 그 다음에 막 폭풍들이 막 몰아쳐서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약 한 1800년 이상을 버텨온 이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고 버텼던 게 뭘까? 뿌리가 굉장히 깊어서일까?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이 세콰이어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대요, 여러분들. 대신에 어떻게 이 뿌리를 형성하냐면 옆으로 쭉 뻗어져 있대요. 근데 그러면서 군락지잖아요. 이 한 나무가 뿌리를 옆으로 내리면서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엉켜지는 거야. 그렇게 엉키면서 군락지를 형성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불과 84m 정도의, 예를 들어 나무가 80m 정도의 나무가 밑으로는 몇 미터 정도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약하겠어요. 근데 그냥 밑으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뻗어서 옆에 있는 나무들과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게 학자들의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미서부의 강력한 폭풍과 지진 앞에서도 혼자 서 있지 않고 함께 버텨낸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의 숲이 아니라 서로 이 뿌리가 얽혀서 폭풍을 함께 견디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한 몸이라고 부르는, 연합과 서로의 고난을 함께 나눠진다고 하는 지점들이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말이 되었어요. 혼자서 버텨내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신앙,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내려놨던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반대로 내가 그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에게 들려온 따뜻한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들은 우리 하영사위님의 연극을 보러 스페셜한 데이를 준비했고,
이때다 싶어서 다들 모여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남겨진 아이들을 좀 돌봐주기 위해서 그들의 곁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고요. 혼자서 고민할까부터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찾아왔던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이 익숙하고 친한 사람들의 결을 깨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서로의 아픔 속으로 뛰어들기를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수민이가 오늘 못 왔어요.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재밌게 표현할게요. 자기가 사고를 낸 거예요. 졸음운전하다가 피곤해서. 근데 이제 저도 아내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차에서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패드로,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해서 다급하게 받았는데 핸드폰도 없고 수민이 상황이 좀 그랬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갈까 하다가 항상 여러분들 그럴 때는 저에게 생각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덕한이 형이요. 그래서 덕한이 형한테 전화를 했죠. 가까이 있으니까 뭐하니? 근데 집에 손님이 와서 파티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식사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수민이 사고 났는데 한번 좀 가줘.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갔죠. 그리고 수민이를 이렇게 챙기러 갔습니다. 문이 껴서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수민이, 왜냐면 집 근처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기도 했고 가서 수민이의 사고를 좀 수습하면서 이렇게 견인차도 불러주고 다 챙겼습니다. 아마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결국 밥도 못 먹었겠죠.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현석이하고 희연이가 또 달려왔고 집으로 데려가서 수민이를 또 챙겼죠. 수민이 지금 차가 공업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집에만 있어요.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영상 편집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분량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걸 봐요. 저는 수민이하고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 함께 하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걸 보신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 혼자 깊게 뿌리 단단히 내려서 멋있게 서 있는 한 나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 뿌리를 연결시켜서 나름대로 치열한 이 세상을 힘있게 이겨내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다고요. 여러분들 다 제가 권면해서가 아니라 이 주님의 보신다는 그 시선 앞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연결해야 할지 고민하시면서 때로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또는 내 눈에 보이는 진짜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성령 안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시내가의 시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먹 인사하시면서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의 그들이 되겠습니다. 시작.